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 일대 목사님, 박경조 목사님을 세우시고 우리 목사님의 헌신과 땀과 눈물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원로 목사님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 평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대 목사님, 우리 서충호 목사님 늘 붙들어 주셔서 또 귀한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은퇴하실 때까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은퇴 이후에 그 여정 가운데 늘 모세처럼 힘과 능력을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풍성스럽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또 3대 목사로 이 교회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사랑과 기도로 섬기게 하시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두려워함으로 또 충성되게 섬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오늘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넣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행복하기를 원하고 또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렇죠? 행복을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고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행복을 원하고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지만 이 세상의 뉴스나 또 사람들의 소식을 들어보면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철학자들은 행복을 위해서 자아실현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야 행복해진다 말하기도 하고요. 또 개인의 만족을 통해서 우리 행복할 수 있다 말하기도 하고 또 타인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단순하지가 않아요. 사람은 굉장히 큰 존재이기 때문에 복잡하기도 해서 내가 원하는 일을 성취하고 또 어떤 자리에 올라간다고 해서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일상의 소소한 것들에서 즐거움을 찾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여행을 다닌다고 해서 또 행복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런 사소한 행복들 우리에게 또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지만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적인 만족과 재미와 기쁨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친밀함과 교제를 통해서 또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 있지만 이것도 우리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한계와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기대가 큰 사람은 또 사람으로부터 상처와 실망도 기도합니다. 자녀에게 기대했다가 자녀에게 배신당한 부모님도 있다고 합니다. 자녀를 뭐라고 하냐면 배반의 장미. 배반의 장미. 네. 자녀는 이해해주고 사랑할 대상이지 기대하고 내 노후를 막 맡기고 의지할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기댈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사람은 큰 존재입니다. 우주보다 큰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채워주실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자주 듣고 은혜 받은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후에 이제 그 찬양을 부를 건데요.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제가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제가 목회자인데 내가 속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세상이 말하는
방송에서 말하는 이 행복에 내가 속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물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질 때 행복하다. 그리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 때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찬양은요, 우리에게 다른 행복을 말합니다. 우리 먼저 찬양 가사를 보면요.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찬양이 여러분 공감하시죠? 저도 너무나도 동감하고 은혜가 됩니다. 제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또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제가 이제 행복한 목회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이 좋은 상도소망교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는데 행복한 목회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행복하게 목회해야 여러분들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행복한 목회는 화려하고 성공한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가사처럼 찬양처럼 감사하며 주 뜻대로 목회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작은 힘, 작은 은혜 나누며 그리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참된 목회인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을 그래서 온전한 신자로 세우고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도록 힘쓰겠습니다. 이것이 성공한 목회요. 행복한 목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네이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요. 행복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복, 충분한 만족과 기쁨은 어떻게 주어지게 됩니까? 첫 번째로 행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주어집니다. 따라해 보세요. 행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주어진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면요. 부모를 닮았잖아요. 자녀들을 보면요. 그러니까 부모들도요. 자녀들 다 똑같이 사랑하죠. 그렇죠? 이 손가락 중에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어요. 똑같이 사랑합니다. 근데 더 눈길이 가고 관심이 가는 자녀가 있어요. 누굴까요? 자기를 닮은 자녀들. 제 자녀가 이제 아들과 딸이 있는데 아들은 엄마를 닮았어요. 딸은 저를 닮았습니다. 그래서 막 주변에서 걱정합니다. 아, 딸이 엄마를 닮아야 되는데. 근데 저는 너무 기뻐요. 아, 딸이 막 너무 예뻐 보이고 똑같이 사랑하지만 더 이게 막 눈길이 가는 거예요. 아유, 나를 닮았구나. 어떻게 이렇게 닮을 수 있을까? 막 더 사랑스럽고 더 이게 눈길이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하나님 닮은 우리 사람들을 우리 믿는 자들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더 관심이 가고 더 사랑하시고 돌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을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과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인간은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전혀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살아간
존재였습니다. 번성하며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요, 너무나도 아름답고 질서와 조화롭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정도, 너무나도 잘 지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을 정도, 하나님이 감탄하고 기뻐하시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인간이 아름답죠.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낙원인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이 생명과 이 복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람들의 불행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이 거짓말에 속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에 보면요, 시편 14편 1편에 보면은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를 똑똑하다, 과학자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그들이 죄를 좋아하고 부패하고 더러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실체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1절에 보시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로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냐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나려 함이라 하시니라. 오늘 여기에 예배의 주의를 기억하고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분들이에요? 빛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진리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진리를 좋아하고 진리를 따르길 원하는 빛의 자녀인들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거죠.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좀 인사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오십시오. 왜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뿌리 뽑힌 나무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나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꽃을 좋아하시고 직접 기르시는데 화분에서 뽑힌 꽃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얼마 못 갑니다. 시듭니다. 또 이렇게 물고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항에 따르게. 물을 떠난 물고기가 행복하겠습니까? 팔딱팔딱 뛰다가 보면은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겠죠. 잠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즐거움을 누려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성경은 심판과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시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절망을 느낄 때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스스로 목숨을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또 다른 사망,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지옥이죠. 죽은 이후에 죄인으로 심판받아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행복이 보장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가려지고 죄인으로 정죄받지 않고 의인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데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영생을 얻는 자리까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그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하고 그 잃어버린 낙원에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우리의 행복은 여러분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영원한 행복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시작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행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 안에 참된 평안과 샬롬과 안식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풍성한 그 행복, 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복을 차지하시기를 어떻게 차지해요? 믿음으로 차지하시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크게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할 때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과 이 제자들과 어머니가 이 결혼식에 초대받았습니다. 이 마리아는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결혼식에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의 결혼식이 아니었나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준비하고 진행해 나가는 중요한 책임을 맡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에 보면요. 누가 막 이렇게 나서서 막 일하고 식당 안내하고 또 이렇게 축의금 받고 누가 합니까? 모르는 사람 안 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맡기면 큰일 납니다. 가까운 사람. 그렇죠? 친척이나 가까운 사람들을 맡깁니다. 아마 마리아도 이 결혼식에 가까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아유 나 몰라라 누가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까운 친척이니까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네. 이 포도주 떨어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나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당시 결혼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당시에는 이 유대 사회는 오늘날처럼 맛있는 음식이 별로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 얼마나 맛있는 게 많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유대 사회에서는 맛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 달달한 이 포도주는 결혼 잔치에 기쁨을 주고 흥겨운 분위기를 북돋우는 매우 중요한 음료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의 말 중에는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포도주가 유대인들에게 큰 기쁨을 주고 특히 뭐 잔치 같은 거 할 때 함께 음료를 나누면서 할 정도로 너무나도 중요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잘못하면 결혼 잔치를 망칠 수 있는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면서 아이고 결혼식을 제대로 준비도 하지 않았네. 예? 기쁨이 하나도 없네. 결혼식에 얼마 여러분 축하해주고 기뻐해야 될 자리인데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문제를 방관하지 않고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 바로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너무 잘 알죠? 예수님을 배에서 잉태해서 낳은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육신의 어머니. 그런데 이 예수를 어떻게 잉태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육신의 방법으로 잉태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은 아들이고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메시지를 들었어요. 이 아이를 예수라 하라. 이 아이가 백성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는 그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믿음으로 낳은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는 자였습니다. 예수가 자신의 아들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였어요. 그런데도 포도주가 떨어지는 기쁨을 잃어버리는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진정한 행복과 구원을 얻은 자이지만 여러분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기쁨을 잃어버리는 고난도 당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이 보장된 참으로 복된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 고난과 어려움을 내가 예수 믿는데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당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난과 그 아픔을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기쁨을 잃어버리는 고난과 아픔과 상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에게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 남들은 다 있는데 나만 없어서 기쁨을 잃어버리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직장이나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결혼 문제로 기쁨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야 됩니까?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 하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마리아처럼,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문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살면서 기쁜 일 있죠? 함께 기뻐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기뻐해요? 바로 내가 그런 좋은 일 당한 것처럼 함께 기뻐하는 자와 함께 웃으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 당함은 있습니까? 아유,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데 어려움 당하고, 아유, 창피해, 교회 나가지 말아야. 이건 불신앙이에요. 어려움 당할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하래요?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목사님, 저 이런 어려움 당했어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부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삼겹줄. 어려움 당할 때 함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홍해가 갈라져요. 아, 이거 불가능한 일이고, 이거 나을 수 없는 병이고. 그런데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거 많이 경험했어요. 함께 막 부르짖어 기도할 때 막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막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기도 하고, 그리고 자녀의 고통이 막 응답받고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말해야 돼요. 마리아처럼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렇게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고난을 어떻게 이깁니까? 기도를 통해서 시험을 이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누가 저에게 앞으로 어떻게 목회하실 것입니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목회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목회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목회하겠습니다. 예, 단순하게 하나님께 제 생각으로, 제 어떤 판단으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조건 물어보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려주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드려 했으니까.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저는 기도할 겁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가서 도와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응답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할 겁니다. 저는 기도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상독 소망교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세 번째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진다.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집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할 때 응답이 나타나고, 두 번째,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예수님께 알렸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4절에 보십시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요, 정말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 맞나? 굉장히 차갑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여자여 라고 하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하면서 손을 딱 긋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에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 어머니에게 여자여!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살아남지 못하는 줄 알게 믿습니다. 큰일 날 얘기예요. 아버지에게 뭐 남자여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거.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내 배로 낳은 아들이 여자여라고 하면서 딱 잘라 말하는 것이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렇게 말한 거죠. 굉장히 근데 서운하고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려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고쳐달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딱 잘라서 손을 그으면서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말에 막 서운해하거나 어떻게 예수님이 그랬어 막 상처받고 돌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 더 엎드리면서 예수님 제가 어딜 가겠습니까?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은 더 심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줄 수 없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여자에게 개라는 거예요. 개. 당시 물론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이방인들을 개로 보기도 했지만 직접적으로 여인 앞에서 개라고 한 건 굉장히 그거는 모욕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막 화를 내면서 또 어떤 성질 있는 분은 한성격 하시는 분은 막 욕을 하면서 어떻게 이런 나를 개라고 할 수 있냐면서 막 멱살을 잡기도 하고 화를 내면 돌아가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안 그래요.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저는 떡 달라는 얘기 아닙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부스러기 주십시오. 예수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바로 그 순간에 그 딸이 자녀가 낳게 되었습니다. 여인의 딸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이 여인은 뭡니까? 예수님이 차갑게 대하고 거절해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큰 믿음. 여러분 어떤 믿음이 큰 믿음입니까? 큰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옳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에 대한 그 바라보는 믿음보다 환경에 따라서 감정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 신뢰하는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때로는 내 자존심,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믿음으로 모든 이 복을 차지하느냐?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건 자로 나아갈 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차가운 반응에도 믿음이 흔들리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지시합니다. 마리아는 삐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순종의 자세를 보였다는 거예요. 5절에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6절을 8절 보십시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례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여기 항아리 물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성경에 나온 대로 정결례식이 뭡니까?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하는 것처럼 집에 들어오고 나갔다가 들어올 때 손발을 씻는 그런 물입니다. 그런 항아리에 여러분 물을 담아서 연회장에 가져다 주라는 거예요. 이게 순종하기 쉬운 말입니까? 어려운 말입니까? 이상한 말이죠.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어떻게 이 손발을 씻는 그런 물을 항아리에 이 물을 담아서 갖다 주라. 만약에 이 연회장이 이 사실을 알았다. 가만히 있지를 않을 겁니다. 하인들을 혼내거나 어떻게 이런 손발 씻는 항아리에 물을 담아서 여기 가져오냐 막 하면서 매를 때릴 수가 있습니다. 연회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 이 잔치를 전체 진행하고 또 음식 같은 거 먼저 손님 하객들에게 주기 전에 먼저 맛을 보고 테스트하고 잘 차려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객들에게. 나쁜 소리 안 듣기 위해서 책임지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잘못 보이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인들은 마리아의 지시대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어려운데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그 마리아의 믿음대로 지시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9절 10절 보십시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찌도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날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아니라.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좋은 포도주를 먹게 하고 사람들이 좀 이렇게 취하면 맛을 잘 느끼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는 좀 낮은 거, 덜한 것들을 낮은 거를 내놓는데 지금은 반대라는 거예요. 지금은 잔치가 한창 지난 때인데 이런 최고의 이 포도주를 내놓는가 하면서 정말 결혼 잔치 준비 잘했구나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죠. 최고로 좋은 극상품 포도주로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시시하게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최고로 좋은 극상품으로 우리에게 가장 맞고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맡기는 것마다 최고의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손해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걸 믿고 선하심을 믿고 순종하면요, 하나님은 최고로 좋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최고의 좋은 것으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가장 원하는 건 자녀의 행복입니다. 시시한 거 안 줘요. 가장 좋은 거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대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이 현재의 행복과 더불어 영원한 행복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다. 우리 믿는 자들은 행복한 사람이라니.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하나님 우리의 방패십니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아들이로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으면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예수님을 믿을 때 주어집니다. 이 세상에서의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행복은 기도할 때
주어지게 됩니다. 기도할 때 고난을 이기고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행복은 또 말씀에 순종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받고 최고의 극상품으로 행복을 얻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하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마지막 한번,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우리 거짓된 행복, 우리가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너무나도 말하고 있죠. 이렇게 행복하다, 이렇게 행복하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다고 말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의 기도 안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행복을 발견하고 참된 행복을 추구하며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행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일대 담임 목사님, 우리 박경조 원로 목사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가정에 복을 주시고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목사님, 그리고 목사님의 기도로 세워진 이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일대 담임 목사님 지금까지 수고해 주셨습니다. 너무나와 긴 시간 동안 충성되게 말씀과 기도로 섬겨주신 우리 서충호 목사님,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행복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퇴 이후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도록 함께 해주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1대1의 목사님의 귀한 사역을 이어받아서 우리 상도소망교회 사랑과 말씀과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섬기고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의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우리 거짓된 행복에, 세상이 말하는 세상에 속한 그 행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주어지는 참된 평안과 쉼과 누리를 하게 하시고,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행복,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존귀함과 자부심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경정 원로 목사님, 하나님 기도와 말씀으로 세워진 이 교회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로 동역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대부단의 목사님, 서충 목사님 은퇴 유효정 가운데 행복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남은 그 이후의 사역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늘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말씀과 사랑으로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로 세우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겸손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 늘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리아처럼 아버지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은총이, 응답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평안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행복한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과 큰 능력과 큰 기쁨과 큰 행복 주심이 세상에 속한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행복을 발견하고 참되고 영원한 행복을 사모하며 누리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상도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